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7마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약 120kg이나 되는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고 수킬로를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고, 오직 3개의 대못으로 못 박히신 손과 발로 모든 체중을 지탱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점점 지쳐서 아래로 늘어졌고, 그럴수록 뼈를 깨뜨리고 들어가서 몸에 박힌 3개의 대못이 살을 찢으며 마치 지옥을 넘나드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기절했다가 또 깨어났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살인적인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을 토해내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거친 호흡을 몰아내시며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당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애는 이렇게 남김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들이신 생애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죽음으로 들이시는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극심한 살인적인 고통으로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기절하고를 반복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도 같은 7마디 말씀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2번째 말씀은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죽어가며 고백하는 강도에게 그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2번째 말씀은 단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강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과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생명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2번째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도도 죽을 것이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는 강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을 거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부인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강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강도를 향해서, 그리고 이 강도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오로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낙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그 표현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만한 마땅한 표현을 찾을 길이 없기에 낙원으로 묘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평생을 살아온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으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를,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마치 강도와 방불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사모해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재림신앙,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내세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온통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범사가 다 잘 풀리고 건강의 복까지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심 밖이 되어져 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이 강도를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단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 강도를 우리 모두는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도는 여기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기회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과 그 많은 기회들을 모두 다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았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강도는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 1분 1초라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 자신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편 84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궁정에서의 단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가 3000여 년 전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바로 그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000여 년 전 주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루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던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 강도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로지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강도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강도와 방불하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 영원히 살아가게 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잠시 100년 동안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강도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도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아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이 남기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사 그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깊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살인적인 고통 가운데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깨어나셨다가 기절하셨다가를 반복하시며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강도를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있는 자 되어서 들을 수 있는,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장차 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예수를 믿는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그 소망이 없는 자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함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